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정과 또 생업과 재단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심껏 준비하신 추수감사 예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우리 감사와 나눔 저금통을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좀 보기 근사합니까, 여러분? 네,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저금통을 이제 들고 이제 저번 주에 봉헌함에다 이렇게 넣는 얼굴을 봤다는 거죠. 근데 얼굴이 다 천사 같대요. 이게 무거워서 낑낑대고 들고는 오셨는데 이게 담을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 나눔의 천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다 같이 2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들이 기도한 시간은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한 12시 정도인데 이미 이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히기 전에 군중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습니다. 아주 심한 매를 죽도록 맞아요. 그리고 지금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착고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쇠로, 이 쇠사슬 같은 걸로 이제 발목을 묶어서 못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감옥, 이걸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 착고는 단순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만 이렇게 붙들어 맨 게 아니고 양 가랑이를 벌려서 이쪽 발을 이쪽에 이렇게 해갖고, 이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늘 가랑이를 벌린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이 올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나요? 양 가랭이를 양쪽으로 끝까지 이게 힘껏 벌리게 해서 이게 굉장히 창피스럽고 고통스럽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의 시간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나지막하게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함께 그때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자다가 잠을 깰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크게 부른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리로부터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다. 큰 죄를 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죄라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여종을 이용했던 이 주인이 소득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자 그냥 끌고 가서 고발해버린 겁니다. 이 지역을 어지럽혀린다고 해서 결국은 몰매 맞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도록 패고 옥에 가둬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옥에 갇힐 만한 어떤 잘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앞뒤 맥락을 다 보고 그들의 심중을 한번 들어가 봐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신앙. 네. 자, 사실 이곳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 관문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맞닿는 이 도시인데, 원래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할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16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본문은 16장에 있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온갖 박해와 루스드라, 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온갖 박해 현장을 거쳐 이제 드디어 16장 1절부터 루스드라로부터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 딴에는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행의 이 계획과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한 이 소아시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여행을 지속하려던 중에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우리 주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이 드로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 밤에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니아 사람, 이 유럽 사람이 손을 크게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이 눈치를 채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저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더 서쪽, 이제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 마침 빌립보로 갔는데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어느 여인들이, 이 유대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여러분 옛날에 이 자주 옷감 장수는 부자였습니다. 자주 옷감, 비싼 직물이었는데 이 여인과 여러 여인들이 예배하는 거, 거기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루디아가 초청을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그 온 가족들 다 세례주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혀요.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근데 이게 너무도 이들의 귀를 거슬리고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이 여종의 못된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일로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매를 죽도록 맞게 하고 지금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정말 창피하고 잠 못 자도록 착고에 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견지해야 될 섭리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 이 사건은
성령의 강권적 역사와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가사 그대로 지금 이곳 빌립보는 성령님의 뜻하신 그곳, 아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 바로 그곳이었고, 뜻하신 그곳에서 벌어진 뜻하신 그 사건이라고 믿어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뜻하신 그게 뭘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뭔지는 몰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믿고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믿고 맡겨버린 줄로 믿습니다. 열받고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그 뜻과 의미를 몰라. 그러나 그냥 믿고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그럼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모든 게 다 희미하고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분명한 섭리 속에, 경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 찬송, 그것도 쩌렁쩌렁하게 온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자던 죄수들이 다 깰 정도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무지 기도할 마음, 찬송할 마음, 감사할 마음, 분위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벌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6절 봉독합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조용하던 그 한밤중에 감옥에 지진, 천둥벼락처럼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옥문은요,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쇠로 만든 옥문이었습니다. 이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을 착고로 또 모로 다 메고 있었던 것이 다 벗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는 물론 온 간수, 이 죄수들의 착고, 쇠사슬,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벗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바울과 실라를 옥죄이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불편함, 억울함, 육체의 아픔까지도 주께서 모두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밤중 이 깊은 감옥 안으로 성령께서 친히 신방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친히 신방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방.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찬송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냐, 기쁨으로 신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감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시기 때문에. 자,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이 옥문이 열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메어진 것이 풀어진 뒤에 이제 그 뒤로부터 이 본문의 초점 주인공이 바뀝니다. 누구냐면 옥문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합니다. 왜냐? 어차피 이래 저거나 전에 죽으나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결하라 한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간수가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급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자, 그리고는 순간 다급하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나는 반사적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다급히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유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밤에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또 맞은 데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의 믿음대로, 바울의 확신대로, 감사의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만일 억울해만 하고 열받아만 하고 원망과 불평했다면 절대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옥문이 열리지 않았겠죠. 메인 것이 풀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간수도 만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사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추석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초대 교인들, 개척 교인들이 또 간수장의 가족들이 됐다, 이 얘기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의 찬송, 내가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 속의 찬송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나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 범사 찬송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평생 감사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장미꽃 이 신혼을 꿈꾸고 어느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정말 이 꽃길, 장미꽃을 꿈꾸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술꾼이에요. 자, 그래서 신혼 초부터 이 남편이 날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얼마나 엉망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가죠. 자, 이러기를 1년, 2년, 3년, 4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여전히 교회를 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토요일 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는데 이 남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서는 안 누워요. 꼭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서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도 아니고 침대도 아닌 어디라고요? 현관문만 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빠지는 거죠.
이게 아주 이분의 10년 동안 변함없는 습관인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힘이 있었겠어요. 남편이 등치는 좋은데 현관에 있는 상상해 봐. 끌어다가 또 옷 벗기고 또 침대에 눕히는, 이 맨날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도 자기가 처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가 뭔 죄를 져서 이 남편을 만나서, 이게 도대체 뭔 죄냐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이 남편 위해서 이렇게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들으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했어요. 자,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처럼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목사님이 오늘 우리 봉독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생각났어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남편 만난 게 뭐가 감사가 있나? 뭐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우습긴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저렇게 술에 취해 자빠라져도 밖이 아니라 항상 집은 잘 찾아와. 그리고 현관문에서 자빠져 자는 거, 이거 하나 좀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횡단보도나 길가에서 자면 죽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현관문에서 자빠라지는 거, 이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술은 저렇게 좋아해도 여자는 자기뿐이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해. 또 하나,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뭐 다 던져버리고 손찌검도 한다는데 우리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게 한 번도, 술 자면 끝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 또 하나, 토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주일날까지 하루 종일 자니까. 이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남편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하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감사거리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기도라고 하기에는 참 초라한 생각도 들어서 혼자서 막 웃고, 생각할수록 웃긴 거죠. 생각할수록. 근데 이 남편이 웃음소리를 듣다가 깼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이게 뭔가 하고 깼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한밤중에 안 자고 실시대고 웃어? 뭔 일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더랍니다. 여보, 나는 당신 만난 게 너무 행복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다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진짜. 이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러자 심각하게 얼굴이 변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10년 동안 술만 먹고 속을 세게 했는데도 나 만나서 기쁘냐?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 소원, 교회 가는 거지? 당연하지. 내일부터 내가 간다. 내일부터 바로 갔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0년 넘게 꿈쩍도 안 하던 그 남편,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 남편을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이후에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이 기적의 소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게 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요,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라고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감사할 일을 했어요. 그럼 감사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감사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뭘까요? 너 나한테 범사에 감사해, 이게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감사거리가 분명히 충만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의 가사가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 좀 세어봐. 받은 복 좀 세어봐. 그러면 네가 받은 복,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복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청교도들은 집 문 앞에다가, 이 현관 앞에다가 영어로 think and sing, 생각해봐. 그러면 감사할 거야.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 나눔 저금통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한 12월 25일쯤에 제가 이걸 다시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빈통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에, 이것은 사실 동전도 동전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지금 또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맥주 감사절인가요? 그때 이 설교를 했더니 신방하다가 우리 젊은 가정에, 와, 좋은 노트에다가 애들,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감사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감사해? 뭐 딱딱 나와요. 여러분, 훈련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감사 노트에 써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도 좋아요. 두 가지도 좋아요. 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뭘 감사했나, 자기 전에 이걸 적어보십시오. 분명히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페이스북에 이런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럴수록 감사? 괜찮지요? 자, 우리 감사는 주로 어디까지만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범사 감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믿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또 감사하십시오. 그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하셨을까? 이 구약에는 수장절이거든요. 우리가요, 어버이날 혹은 스승의 날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걸 왜 만들까?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어버이께 효도도 하고 스승에게도 잘 모시기도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더 진하게 감사하고 표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은 이날을 기점으로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되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사람이 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 감사가 좀 익었으면 좋겠다. 감사가 입에 익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까? 입만 열면 투덜대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과 투덜도 습관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20년 전에 투덜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변함없이 더 투덜대요. 변하지 않아요. 잘.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우리 입과 몸에 잘 익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칼럼난 감사의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보시지 말고 지금 저를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저거 좀 붙여서 좋은 글들만 제가 엄선을 한 건데 거기에 이런 감사 명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두 곳에 거쳐 여기에 거하시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곳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평생 감사, 범사 감사의 체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 믿으세요?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정성껏 심껏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여러분, 범사감사, 평생감사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축복 위에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날로 끊임없게 더 깊고 넓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도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신방 오신다니까요. 날마다 그리하여 감사 위에 감사가, 찬송 위에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